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판 5분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주위가 엉망진창인 상황을 표현할 때 이제 개판 5분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표현의 유래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 표현의 유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난촌에서 배식용 밥이 지어지기 전에 그 5분 전에 이제 밥을 짓던 사람이 그 피난민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개판 5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 뚜껑을 열기 5분 전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밥 뚜껑을 열기 5분 전이다라고 이제 외치게 되면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굶주렸던 피난민들이 막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아수라장이 되곤 했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유래해서 이제 개판 5분 전, 밥 뚜껑이 열리기 5분 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순서가 뒤죽박죽되고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 이 표현을 빌어서 이제 개판 5분 전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이 사울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정신이 없고 완전히 질서가 무너진 개판 5분 전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28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시금 다루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진 이제 서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가데 왕 아기스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다윗을 전쟁에 이끌고 함께 나오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누구의 편이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1절과 2절에 아기스와 다윗의 대화를 뒤로하고 이 갑자기 3절에 보니까 이전에 한번 언급되었던 사무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또 한번 이 후에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앞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성경에 언급이 되거든요.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또 여기서 28장에 와서 한 번 더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이 오늘 본문 후의 말씀이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그 말씀이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상 한 번 더 이 순서에 맞춰서 이 사무엘의 죽음 이야기를 삽입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3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표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 땅에 누가 함께 살았느냐? 신접한 자와 박수에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사무엘이 죽자 이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정신을 차렸나? 마지막에 가서 정신을 차렸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의 이 3절에 나온 이 행동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사울이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어떤 일을 행하냐? 자신이 쫓아내었던 이 신접한 자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3절에서 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나?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의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마도 이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죽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제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들, 그 지도력을 내가 이어받아서 이것을 좀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확장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사무엘이 이 종교성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이렇게 잘 포장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이제 정신 차렸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사무엘이 죽자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사울이 아름답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 포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의식해서 내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꾸며야겠다, 포장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한없이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인 척을 낼 수 있고요, 누구보다 신실한 척 살아갈 수 있고, 누구보다 낮고 섬기는 척하면서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신실하게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겉만 화려하고 치장하고 포장하는 이 모습, 신앙의 모습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신실한 척 보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바라보시는 것은요,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인 척, 신실한 척, 낮고 섬기는 척, 이거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신앙을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판단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거든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드디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로 채워진 것이 사울의 중심이었고, 그냥 겉만 이렇게 포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치장하고 포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신경 쓰기보다 그것 때문에 그것만 위해서 몰두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여기에 몰두해야 되고요, 여기에 노력해야 되고, 여기에 열심을 기울이고 이 신앙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바라기는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겉으로 사울이 막 포장해요. 신접한 자 쫓아내고 박수 쫓아내고 마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어지는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단번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가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넴 지역까지 올라와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의 초입에 들어선 건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사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뒀던 것이 사울이었거든요. 특별히 물론 이제 다윗의 역할도 컸겠지만 이 가드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결국 사울이 왕으로서 치른 전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승전보를 블레셋을 통해서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이 또 블레셋을 맞닥뜨리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크게 두려워 떨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울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없었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아기스 편에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수많은 승리들을 거뒀는데 이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부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에게서 싸워줄 용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크게 두려워 떨었고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레셋을 보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사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어지는 방법이요. 너무나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냐. 마음이 두려워 떨리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자 어떻게 하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신이 쫓아냈었던 그 신접한 여인을 부하들을 향해서 신하들을 향해서 찾아오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찾았냐 봤더니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걸 강령술이라 그러는데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주술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논쟁이 많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뭐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이 이 주술 행위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혀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 뒤죽박죽 질서가 어그러진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의 주술 행위를 통해서 죽었던 사무엘의 영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뭔가 질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뒤죽박죽 섞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물론 애증의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그래서 의지하고 그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라는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셨던 주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접한 여인한테 사울이 찾아가요. 이제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불러내는 강령수를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은 쫓겨난 몸이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우리를 쫓아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한 자의 주술 행위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사울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도 문제고 그 신접한 여인의 주술 행위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한 그의 모습이, 그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서두의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개판 5분 전의 신앙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 때가 되면 주변에서 우리를 정말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위기 때가 되면. 근데 우리가 그것에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 잘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뒤죽박죽되고 질서가 어그러진 오늘 이 사울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이 위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거든요. 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정말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그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도 붙들었던 것처럼 그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위기 때는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의 소리에 신경 쓰고 거기에 하나하나 관심을 맞춰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오늘 그렇지 못했죠.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 못했는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 야, 사울이 하나님 찾지 않았냐, 위기 때 하나님 부르짖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언제 하나님 찾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사울이 언제 하나님 찾은 줄 아십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군대의 숫자를 보고, 그 전력을 보고, 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 두려움을 느끼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만만했으면 하나님 안 찾았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내가 보기에 내가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았다는 것이.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사울이 있었다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으면 아마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맞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이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갔어야 되는 게 순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나가고 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다면 일상에서 사울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모습이 없었어요.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위기가 느껴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요, 위기가 되어서도요 하나님을 찾다가도
신접한 여인을 찾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주술 행위도 찾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뒤엉킨 상태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사울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을 위해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요. 우리가 삶에 위기가 없으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냥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떤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냐?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깊은 교제가 있으셔야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위기가 딱 찾아오면 하나님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만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국률의 하나님이셔서 때로는 위기의 순간만 내가 하나님 찾아도요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아가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다 위기 때 하나님 찾으면 응답해 주실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은혜를 줬으니까 이제 일상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너가 위기 때 내가 찾았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은 이후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와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 찾게 된다면요, 어느새 오늘 사울이 6절에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셨던 것처럼 그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33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는 것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부르짖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만 돼서 우리 예전에 영화에 봤던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문질러서 그 요술의 요정이 나와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요 어떤 위기 특정의 상황만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어려운 일 닥치고 위기가 찾아오면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았다가 사람도 찾았다가 또 다른 것도 찾고 이런 뒤죽박죽 개판 5분 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동행하는 자들은요,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일상에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시는, 나와 함께 교제하셨던,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일상에서 이미 충분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되면,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그냥 직진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찾고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상의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은요, 교회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떻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보내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먼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오면,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2025년도 새해는 우리가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